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은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로라. 아멘. 오늘 새벽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던 우리 이광수 장로님께서 병환 중에 계시다가 오늘 새벽 2시 좀 넘어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들이 바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의 전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그 전제를 뒤로 계속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그런 타락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타락, 레위 지파의 타락,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번지게 되고 그 사건은 좀 더 이제 큰 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랬습니다. 어제 그 레위의 첩을 죽인 기브아 사람들을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12덩이로 나눠 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절 하반절에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우리가 뭐 계속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개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어떤 지파들도 그렇고 레위 지파까지도 부당한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어디에 모였나? 하나님 앞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죠.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악의 실패를 맛보고 돌아갈 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자리가 없는 사람. 또 인생을 마치면서 갈 데가 없는 사람. 인생을 마치면서 지옥불에 가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신앙의 어떤 도덕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또 영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지만 레위 지파의 첩이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실패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지요.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칠 때도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끝까지 내 힘을 붙들고 있어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가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일촉즉발의 상황.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미스바,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있는 하나님 앞에 다 모였다.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게 돼요. 2절에 보니까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그랬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온 거죠.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 미스바는요, 베냐민 자손이 살고 있던 그 기브아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었고, 그러니까 각 지파들이 그쪽 그 가운데로 다 모이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특별히 기브아 사람들이 긴장을 했겠죠.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오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또 네가 너의 첩을 그렇게 다 12덩이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4절부터 6절까지 쭉 이야기해요. 레위 사람과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낸다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된 경위를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가 이걸 증언할 때요, 자기의 잘못을 쏙 빼놓고 얘기해요.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은 것도 잘못이지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첩에게 잘못한 것도 잘못이지요. 그리고 또 그 기브아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건달들이 내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보호했어야지요. 아내를 보호했어야죠. 그런데 자기가 내줬잖아요. 자기 아내를 내줬잖아요. 그리고 밤새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는 집에 있다가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나와서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잘못들은 다 빼놓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 기브아 사람들한테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녀석들에게 우리가 이거를 징계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그것만 남은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그래요. 그래놓고서는 그 해결책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해결해 줄 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참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은 감추고 복수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피해를 당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당신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내놓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수도 이제는 내가 갚지 못하고 당신들이 좀 갚아주십시오. 그거죠. 비겁한 것 같아요. 예,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단단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에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술을 내 가지고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자, 이렇게 뜻이 모아졌어요. 11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40만 대군을 지금 이끌어가지고 온 거죠.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그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냐.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도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녀석들을 우리가 징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뭐 잘못했다고 그냥 내놓으라고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놓고서는 이제 그럼 우리가 저 사람들과 싸우자. 같은 동족인데도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정말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이제 그 결말이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지금 계속 결정하고 계속 자기 올무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올무에 갇히게 돼요.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복수를 하면 이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는 더 복수를 할 때마다 더 실패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인 거죠.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같은 동족끼리 이제는 싸우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군사를 또 모아가지고 한번 붙자 그러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돈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을 아주 용사들을 고르고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기록하고 비슷하냐면요. 사사기 12장의 그 입다와 에브라임과의 싸움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가 그 암몬하고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불사르고 니네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그랬다가 입다가 길라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치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이 42,000명이었어요. 엄청나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동족 간에 이런 살육의 현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기회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게 될 텐데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결정을 따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니까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같은 동족끼리 싸우게 되고 죽이게 되고 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이 모든 열쇠를 푸는 제일 중요한 키예요. 모든 문제를 푸는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서도 괜찮아요. 아무리 어긋나서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웃과의 대립의 관계가 있을 때 그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고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또 자기의 족속이라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갈 때는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는 그때가 바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시작이며 열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자리가 있다면 아직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곤고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 고 이광상우님의 장례가 진행될 텐데 그 모든 장례의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장례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사랑을 나누며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